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나옵니다. 이제 왕이 세상에 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소동을 벌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등장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있죠. 일찍이 별을 보고 찾아와 기쁨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이제 바쳤습니다. 목자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이제 기록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마리아는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진통을 느끼고 아기를 해산할 곳을 이제 찾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허름한 마국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나와서 이제 누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말구유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 탄생, 이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축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제 축복으로 이제 경험되어질까요? 몇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온 인류는 죄 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나중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제 일을 하죠.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이제 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관계와 상관없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 설교 때나 어떤 이제 그 출판사도 있어요. 포이에마라고 이제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품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작품. 최고의 예술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작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포이에마. 신약의 포이에마가 구약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수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결론부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면은 여수론이라고 불러요. 여수론. 여수론 그거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은 이제 설교 때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명기 결론부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뜻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계속 뒤져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맨날 배만 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막 속 썩게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배반했다가 혼났다가 기도해서 막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또 배반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보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수룬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애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애칭이 여수룬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룬이라는 애칭에 맞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광야에서 죽어간 그 부모의 세대처럼 여러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더 부강해지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부모의 1세대의 배교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여수론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수론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슬픔 당할 때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 계세요. 내일 모레도 함께 계세요. 한 주간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다. 사상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이 말이 동의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쉐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시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 복이 이 복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겠다. 몸으로 체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라크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아쉐르는 무슨 복이냐면 관계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 증표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복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말씀하신 이 복이 여러분 이 관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이나 소유로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은 많으면 몸이 편할 뿐입니다. 편하긴 해요. 그런데 재물이 많다고 평안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이 편하지만 불안한 삶보단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평안한 삶은 아쉐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쉐르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만약이라는 뜻의 if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왜 낭망하고 계세요? 내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병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 읽는 거 중요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65일 내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임마누엘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도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지가 하나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쁨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별만 보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별만 보고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것만 이제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그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쁨을 상실한 그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유가 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왜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울기로 결정한 거예요. 울다 보면 슬픈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박인옥 씨 혹시 아세요? 예전에 한 8년 전에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유머 강사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이분의 일화입니다. 남편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병원 가도 이제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박인옥 씨가 야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버뜩 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죠.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잠도 한숨 못 잃었다고 그래요. 죽음 다음에 보험금 나면 이게 뭔 소용인가. 그래서 보험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한 20개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깨버렸답니다. 다 해약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 남편 가는 그날까지 한번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자, 기울이자.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이제 지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래요. 죽을 병에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그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제 이 아내 때문이다. 그 치료약은 뭐냐면 이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기쁨의 이제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연구했다고 그래요. 연구한 다음에 책을 쓰고 유명한 유머 강사가 이제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공포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웃으라는 것이에요. 울면은 슬퍼진다는 겁니다. 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여유 있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울면 사단한테 지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연예인 교회라고 불리던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구봉서 이제 장로님이셨죠. 그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연예인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육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의심이 많은 한 연예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따져들었다고 해요. 한참 이제 실갱이합니다. 막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구장로님께서 답답하다는 한마디 던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게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요셉이 믿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 소리 아닙니까? 마리아 남편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신뢰하고 믿고 데려왔는데 왜 남이 믿을 수 있냐니 없냐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성령으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믿었다라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이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상황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뭡니까? 참된 평화가 죄악과 가난과 저주와 싸움과 분쟁과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잖아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 같은 이제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지셨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 근본적인 평화라는 것이에요.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다라고 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케 된다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기쁨의 축복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를 부요케 하는 이 은혜가 깊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대림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